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저는 14절로 16절 말씀, 14절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그 고난의 상황을 다윗은 겪었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삶이 흘러갈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바라던 대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크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지만 그가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만의 힘과 믿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그를 신뢰해주고 붙들어 주었던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시도도 하였지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은 이제 그가 믿고 의지하던 절친 요나단을 찾아와서 정말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 입장에서는 합당한 질문이지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정말 사울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울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아이디어는 이러했습니다. 마침 내일은 초하루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날인데 내가 불참한 것을 발견하고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정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울이 그 다윗이 식사 자리에 빠진 것을 알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다윗에게 둘만이 약속한 그 신호로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다윗은 일단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면 요나단이 그 바위를 관역 삼아 화살 셋을 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가 있겠죠.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라고 말하면 다윗이 안전하다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화살을 쏘고서 아이를 향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다윗이 위험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면 즉시 그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렇게 신호라고 둘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경쟁 상대입니다. 다윗만 없어지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속여서 체포한 후에
사울에게 넘겨버리면 일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 편에 섰습니다. 다윗의 살 길을 요나단이 친히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나단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그저 다윗의 인간적인 훌륭함에 매료되어 다윗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아들인 내가 아버지 편을 들어야지 다윗을 도와주면 되겠는가? 라고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것임을 요나단은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결국 모두에게 복이 되는 선택임을 요나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앞선 18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둘은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반드시 돕겠다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인자함으로 번역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그저 인간적으로 서로에게 잘 해주자 그런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그들의 중심, 우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정신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했던 두 친구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고 지켜지게 됩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언약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해 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 요나단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요나단 같은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끈끈함으로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그 우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생기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우리는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그 다윗을 장애물로 요나단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런 요나단의 안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앞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순종의 길에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신앙의 친구를 허락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시고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힘찬 도약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12일 전교인 출석주일에 많은 성도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